반갑습니다. 5월 28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상 2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오늘 본문은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북쪽 이스라엘 아합 왕을 만나서 아람 군대를 치자 하는 그런 의견을 모으는, 그래서 결국 전쟁에 나가게 되는 연합국, 남과 북이 연합해서 그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마지막 열왕기상의 22장 말씀인데요. 결국 전쟁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 전쟁을 하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과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 지금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요, 유다 왕을. 그런데 이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을 만나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아람 벤하닷을 예전에 전쟁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어떤 면에서는 진멸하지 않고 화친을 맺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조공으로 또 우리를 섬기는 그런 나라가 되어라, 형제여 하면 부르면서 자기 임의대로 관용을 베풉니다. 그 관용을 베푼 이유는 아마도 국제적인 정세를 따라서 그렇게 화친을 맺고 그들이 조공을 받으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3년이 지나자 조공을 바치지도 않고 또 길르앗 라못 땅을 또 넘겨주지도 않아서, 그래서 이제 치러 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관용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인데, 그 판단이 틀리자 이제는 또 전쟁을 하겠다고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에게도 같이 하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선지자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그래도 여호와께 먼저 물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어보자, 그래서 물어봅니다. 근데 원래 뭐 물어볼 마음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그런데 이게 참 400명의 선지자를 모았는데 400명의 선지자가 한결같이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과 12절에 보면 그들 중에 아마 선지자 어떤 대표격인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 옵니다. 철로 뿔을 만들어 와서 이걸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할 것이다. 이게 상징적으로 이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시드기야가 이야기하자 다른 선지자들도 모두가 일제히 승리를 얻어서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이게 뭔가는 처음부터 아합의 생각이었어요. 치자. 그리고 인간 왕이죠. 그리고 남쪽 왕도 있네요. 그들이 치자 했는데 남쪽 왕이 그래도 여호와께 물어보자. 아합은 물어볼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 진짜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분께 맡기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아합 왕이 이게 하자 그러니까 선지자들도 일제히 왕이 원하는 쪽으로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 자체가 거짓되고 그들의 예언의 동기도 거짓된 거죠. 왕의 눈치를 보고 자신들도 섬기는 것이 하나님 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들의 왕이 아니라 아합이 자기의 왕이 되는 거예요. 아합이. 그러니까 아합이 원하는 것이 전쟁하는 것이니까 그 아합의 뜻을 따라서 그냥 전쟁을 하자. 전쟁을 하는 게 맞습니다. 선지자들도. 그렇게 이제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이걸 보니까
뭔가는 이상하다는 감을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선지자들이 이것이 다냐? 자기 눈에도 여호사밧 왕도 이게 무슨 이 북한도 아니고 이게 뭐 일제히 그냥 아합이 원하는 것을 그냥 해버리는 것 같아 보이니까 진짜 왕이 누구냐? 진짜 왕 아니 진짜 선지자가 누구냐? 찾는 거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이 선지자들밖에 없느냐? 이렇게 일괄적으로 그렇게 그들의 모든 예언이 똑같은 이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묻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 본문에 이제 나옵니다. 미가야가 이제 등장하는데 미가야는 그의 왕은 하나님이셨어요. 인간 왕인 아합을 인정은 아주 분명히 하나님이 그것도 세우셨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사람, 진짜 선지자 같은 선지자죠. 선지자라고 하는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미가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400명의 선지자는 생계형 선지자고 왕을 지지하는 선지자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비유를 맞추는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왕은 아합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진정한 왕은 아합이었어요. 그러니 아합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사람의 뜻에 민감합니다. 우리 자신도 거짓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노라 하면서 나의 뜻이 더 강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노라 하지만 때로는 내가 취사 선택하고 하나님께 이겁니까 저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내가 다 모든 것을 내가 재단하고 나의 유익과 이득을 위하여 하나님께 마치 결제받는 듯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단지 묻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와의 뜻대로 하겠다는 의지로 물어야 되는 거죠. 내가 한번 하나님의 의중을 물어보고 선택하겠다. 이들이 결국에는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가 있었으나 결국에는 그들의 뜻대로 아합의 뜻대로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이유가 뭔가를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결제받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면에서 단지 여호와께 묻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단지 기도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나 자신의 태도 그걸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에 내가 순종할 마음 정말 있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의 태도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먼저 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순종하고 싶어서 묻습니다. 이런 태도로 우리가 그 태도를 유지해야 거짓에 속지 않아요. 이 다 거짓 짜고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거짓에 그리고 거짓을 말할 수밖에 없고 또 거짓을 듣기 좋아하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해도 무시하고 또 선택하지 않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십니까? 기도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내 마음 나는 이미 내가 온통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거의 100%가 처음에는 그럴 거예요. 그런 내 자신을 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많고 그러니 내가 내 솔직한 내 마음은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생계, 나의 뭔가를 위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생계를 책임지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 먼저 하시면서 생계를 위하여 나오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나와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생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삶을 하나님 그냥 보지 않고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생계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계만
그러면 생계만 보면 언제나 생계의 형편이 풀리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생계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어려운 문제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바램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만 가득 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태도를 말씀 가운데 잘 점검하셔서 정말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나도 정말 기쁘고 참 만족스러운 그런 신앙의 생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